자, 오늘 제목은 소망의 제로에서 은혜의 무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탐을 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 자치령에 해당하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곳이거든요.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독립국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이 그린란드 땅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린란드라는 곳의 이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린랜드라는 의미거든요. 그린, 초록을 의미하는 이 그린이라는 것과 땅을 의미하는 랜드가 합쳐져서 그린랜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란드는 그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린란드는 지구상에서 남극과 함께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여 있는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땅 이름을 그린란드, 초록의 땅 이런 식으로 붙였을까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견해는 이 바이킹 시절에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린란드 지역의 다른 이주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치 풍요로운 땅인 것처럼 이름을 그린랜드라고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의 이 그린란드와 반대되는 땅이 있어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이름도요, 아이스, 얼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랜드라고 하는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음 땅이라기보다 그곳은 푸르르고 온화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곳은 그린란드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지 않도록 푸른 땅을 오히려 아이슬란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그 내용은 너무 다르지요. 성경에도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못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못 이름인, 연못 이름인 이 베데스다는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실제로는 전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전설을 의지하면서, 풍문을 의지하면서 모여든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병을 낫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허탄한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닐까요? 민담이나 설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 약해진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의지하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더라 하면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풍문에 그렇다더라 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연못에 모여들고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이면 바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간헐천으로 소용돌이 치는 자연현상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자연현상을 천사가 내려오는 현상으로 보았고, 그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이적의 현장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겠죠. 원래 사람이 약해지면요, 아주 희한한 것에 마음을 꽂히게 됩니다.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행하기도 하죠. 암 환자들이 이제 절박한 마음에 몸에 뭐가 좋다더라, 암에 뭐 이런 게 좋다더라 하면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용하다더라 하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을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을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도 무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첨단 AI 기술 시대를 살면서도 왜 세상에는 법사들이 그렇게 많고 주술사가 많고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이한 일을 경험해버리면 그곳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이 대단한 인류 문명을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은요, 유일한 소망처럼 여겨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전설을 믿고 각종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눈이 아프게 연못의 움직임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좀 독특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그저 언제라도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 마음가짐을 다 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모여든 것입니다. 병 한번 나아보겠다며 증명되지 않은 세상의 전설과 비이성적인 소문에 얽매여 그것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참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인이 써준 부적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온갖 점집과 철학관이 곳곳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사하는데 손이 없는 날이냐 있느냐를 따지면서 자녀 결혼식 시키는데 날짜를 택하는 것도 길일이 언제냐에 의존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뭔가 매여 있고 홀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아니에요. 그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전설에만 의존하는 나약하고 비참한 인간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떠도는 무모한 전설들, 소문 의지하면서 연못의 움직임만 주목하는 곳이에요. 이런 점에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이지 실제로는요,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조금이라도 소용돌이치기만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서로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물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 아하, 이제는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남들보다도 먼저 들어가야지,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거를 베데스다의 딜레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속에 뛰어들었을 것인데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못에 뛰어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슬로우 모션 첨단 기계가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1000분의 1, 100분의 1 차이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없던 그 시대에 과연 가장 먼저 누가 물속에 들어갔는지를 어찌 판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물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병에 나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자리 다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베데스다는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와 자비라는 모습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너보다 내가 빨라야 되고 내가 너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고는 이 경쟁의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름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선착순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선착순 5명 하면 5명만 혜택을 봅니다. 6번째 온 사람은 다시 뺑뺑이 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전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사람, 선착순,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경쟁의 장소, 바로 베데스다. 이름과는 너무 다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짓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심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듣고 사회생활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급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 어쩌면 베데스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병자들의 공통점은 뭔 줄 아세요? 다른 병자들에 비해서 도무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 소용돌이 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여러분 뭔가 좀 빨라야지요. 뭔가 순발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절망만을 안겨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제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어찌 봅니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결국 다른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절대로 가장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물이 요동치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다리를 절어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워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설령 물이 소용돌이 치는 걸 봤다 하더라도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야죠. 뭔가 좀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역시 오랜 기간 계속 누워서 제대로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였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가능성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발에 무좀이 아주 심한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 아니면 비염이 아주 심한 사람, 아니면 팔이나 어깨 정도가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자마자 바로 달려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요, 자신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물론 수도 없이 먼저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었겠지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안 되면 기어서라도. 밤잠을 설치면서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때가 아닌가 싶어서 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는 어떠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치유받는 그 경험 자체를 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데스다는 언뜻 보면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한 소망 제로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이 구원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데스다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수도 생활한다고 해서 율법을 이루고 행위가 완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이룬 것이 아니고 행위에 완전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베데스다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노력해서 처음에 물속 들어가면 너 나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것입니다. 소망의 제로인 것이에요. 이처럼 율법의 요구는 언뜻 보면 의롭게 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우리를 비참하게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 칠 때에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은 한번 해보면 되겠네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모든 병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소망 제로의 장소, 내 힘으로는 구원 가능성도 제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는 말만 은혜의 집이지 전혀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전설에 따른 헛된 소망만 꿈꾸고 병자들의 상태를 볼 때에 도무지 소망 제로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를 보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38년 된 병자의 실제 병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거동이 어려웠다는 것, 계속 누워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중풍병자나 아니면 혈기 마른 자였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평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물속에 넣어주질 않는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현실을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예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어 걸으라라는 말씀에 그저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거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도 보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재차 만난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리해 보면 38년 된 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게다가 감사할 줄도 잘 모르고 예의도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병 나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소망 제로의 장소뿐만 아니라 정말 자격 제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양문 곁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문,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뭘까요? 제물에 쓰이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다 해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양문 가운데 가셨고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소망 제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무한대의 현장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소망 제로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름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정말 비로소 은혜의 집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을 따라 거짓 소망을 주던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정말 베데스다가 이름에 걸맞는 은혜의 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성 제로, 자격 미달, 소망 제로의 인생에 찾아와서 무한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던 이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 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무기력한 인생, 감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인생, 믿음도 없고 소망 제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베데스다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소망 제로의 환경, 가능성 제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같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도덕적인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소망 제로의 인생과도 같고 정말 소망 제로의 환경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인생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기질대로, 내 고집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행동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제로의 인생에서 은혜의 무한대의 인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름만 베데스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빨라야 하고 내가 먼저 발견해야 하고, 그래서 수많은 경쟁 속에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38년이 지나버린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하나 붙잡고 이러면 된다더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환경 탓하고 내 인생을 탓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소망 제로의 현장을 은혜의 무한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예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이 진정한 베데스다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이 무한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주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